치매라는 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65세 전체 노인 인구의 이 치매 환자가 약 10% 정도 된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인 것이죠. 병세가 악화되면 여러분 아들을 보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소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무엇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대요. 식사를 금방 했는데 금방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난 후에 또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어머니를, 그런 아버지를 뒀다면 여러분 식사를 한 번 더 다시 차리는 그런 것들이 그 가족이 힘든 이유일까요? 아니면 가끔은 치매가 걸린 부모님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찾는 그런 광고를 보는데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치매 가족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치매 환자를 둔 그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기억을 상실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감퇴, 기억력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억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일평생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식이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기억이 또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맺어온 그 일평생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치매 가족을 둔 여러분 그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주인공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총독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신임 총리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주후 52년에서 6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총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왔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60년에서 62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여러분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경의 역사성이 얼마나 현실에 그 역사성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역사책들 보면은 그 사본의 숫자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 성경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이 엄청난 사본의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많은 이 역사적 인물들이 일반 역사 속에서도 다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결코 어떤 그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베스도가 신임 총리로 이제 부임하자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신임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2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1세, 오늘 나오는 이 25장의 아그리빠 왕은 12장에서 언급되었던 아그리빠 1세의 여러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이 버니게라는 사람, 23절을 보시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왔다고 하는데,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이면서 동시에 이 아그리빠 왕의 와이프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왕족들은 이 근친상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이 남매 사이이면서도 또 부부 사이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총독도 나오고 또 분봉왕도 나오고, 여러분 헷갈리시죠?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로마는 보통 이 식민지를 이제 만들면, 정복하게 되면 가능한 그 현지의 귀족이나 왕족을 통해서 대신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골치 아픈 일들을 로마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그들에게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이 헤롯 왕의 가문이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냥 맡겨둘 수만은 없었고, 이 총독을 보내서 같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는데요. 이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 땅의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임 총리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 신임 총리를 만나는 첫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부탁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일개 죄수로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면 신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 베스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심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걸어가면 약 3일 정도, 왕복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웬만한 열심히 아니면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의 증오심과 미움이 어느 정도까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심어놓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반이 마련되어졌죠. 초대 교회는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그리고 그 측근에 있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조직이 탄탄하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그 종교의 사상적 기초가 없으면
금방 와해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사상의 이 기초의 틀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이 악의 세력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시켜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 애국으로 피신시켰지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여러분 이 바울도 죽이려고 엄청나게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이고 좋지 못한 그들의 기억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그런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억에 되뇌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과거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현지 지도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들의 첫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인물인 이 베스도가 그들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4절에 보시면 2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죄수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며칠 있으면 자기도 그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바울을 고소하겠다면 나와 같이 가서 신문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 위에는 특별히 바울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를 로마로 보내려면 어떤 일로 보내는지 진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러한 일로 당신께 보냅니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베스도가 생각할 때 뭔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진술서조차 쓰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도 이 바울의 무죄를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죄를 알았다면 당연히 석방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스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겁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진실이나 진리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임해온 신임 총리로서 이 종교 지도자들, 피국가였던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자기가 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근히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물론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략을 짐작했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법, 물론 당연히 편향되고 불이한 법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로마의 제국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고소 내용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지방 단위의 사법적 정의에 호소해봤자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마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지 않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막혔던 이 바울의 로마 방문길이 엉뚱한 곳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방 총독들의 무성의와 나태, 불의함이 바울로 하여금 이 당시에 네로 황제에게 직접 고소하게 되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24장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자,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겠습니까?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에요. 하루라도 감옥에서 나가서 빨리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구금은 이 요셉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악의적인 그러한 중상모략에 의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감옥에 2년간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죄를 범하지 않은 이들을 2년 동안이나 옥살이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갇혔던 이 감옥에는 수많은 이 왕궁에서 죄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 애굽의 왕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었었겠죠. 그래서 그가 결국 나중에 이 총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리더십을 정말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의 2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정말 그냥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고, 여러분 나중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그 훈련,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저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근데 왜 말씀하시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겠죠. 저 봐라,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뭔가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서 저런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아냥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잊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숱한 그런 노력들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 잊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향한 정오심에 그를 기억했지만, 그를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 가운데 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모두가 흥분된 시간을 보낼 때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당신의 그 장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때를 또 이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